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며 사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칭이 학자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약 28회가 있습니다. 28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 몇 가지만 좀 먼저 살펴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깃발 되신 하나님, 승리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을 때 여호와 라하, 나의 목자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내가 어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 그것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입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지난주 병원에 입원한 우리 집사님을 병문안 가서 기도할 일이 있었습니다. 보면서 갈 때 올 때 현장에서 또한 그 모든 일을 처리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이 필요할 때다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고치시며 싸매신 하나님.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온 인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고치시고 싸매신 하나님. 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신 싸매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가 다 끝나고 독립운동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다시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이에요. 7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른 찬송회를 본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병에서 고쳐주시고 죄에서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싸매신 하나님. 이런 고백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치시고 싸매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갈 때에 고치시고 싸매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이겨내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우리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연약한 인간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21세기 최첨단 문명을 자랑했던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백일하에 알게 됐습니다. 죽은 사람의 심장을 갖다가 치환하는 수술을 하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 유전자 가위로 자르고 붙이고 해가지고 가장 좋은 우성 유전자만 가지고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이 시대에 이제는 인간의 뇌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갑자기 코로나19가 등장을 하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주를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지금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 첨단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마스크 써라. 우리 요구하는 게 뭐죠? 거리 두어라. 집에 머물러 있어라. 가지 말아라. 아주 원시적인 대응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깨달은 게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허무한 거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를 보니까 생물도 아니고 미생물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뭔가 숙주가 있어야 돼요. 붙어 살 수 있는 게 미생물이거든요. 이게 바이러스거든요. 이게 지금 현미경을 봐도 제대로 안 보이는 이 작은 것이 이게 2개월 동안 전 세계를 휩싸버려봤잖아요. 지금.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무능한 인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싸매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고백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이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걸 다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다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최고로 많이 코로나19 때문에 숨진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첫째는 요양원이고 둘째는 정신병원이에요.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몰랐던 거 뭡니까? 우리가 있는데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지요. 우상숭배하고 잘못된 이단에 빠져 어려움을 당했던 이단 빠졌던 그런 분들 다 드러나 줬죠. 그러나 최근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지금 문명의 편리함을 지금 다 향유하고 있는데 그 가장 어려운 그 일을 감당했던 택배하는 분들, 우리는 몰랐어요. 신문을 보니까 택배 하나가 안 되니까 3가지를 하루에 할 수밖에 그래야 살 수밖에 없는 분들, 우리를 알게 됐어요. 콜센터 직원들의 모습.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야, 네가 그렇게 부인했던 양로원의 모습, 요양원의 모습, 정신병원의 모습, 그 다음에 택배 기사들의 모습, 그 다음에 여러분 AS 센터의 모습,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저한테 이런 질문하신 것 같아요. 교회는 뭐 했냐 물으실 때, 교회는 뭐 했냐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잠은 자다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이래 해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영국 시인 에이브라함 콜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려 있고 앓고 있는 환자와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윌리엄 콜린은 인간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같다. 여러분, 육신의 병만 병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병, 영적인 병, 다 지금 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데모노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여인숙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병원이다 그랬어요.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란 거지요. 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저를 만져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된 것 같고 한 것 같고 이런 것 같이 보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고쳐주시고 어떻게 지탱하고 어떻게 치유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3가지입니다. 첫째로 오늘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세우시며 모으시며,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세워주심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가지고 맨 먼저 예루살렘에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세우는 일이에요. 여기 예루살렘을 세운다는 얘기는 성전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성전을 세웁니다. 맨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거든요. 예배를 못 드렸단 말이에요. 맨 먼저 갈급한 마음으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와서 한 게 뭡니까? 예배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은 어딘가 이스라엘에게 흩어진 자를 모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것을. 그래서 흩어진 자를 다 모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에스라를 보세요. 성전을 세우면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원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시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 우리의 영혼이 재생되는 시간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되면 우리는 끊어지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영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2절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세우셨다. 흩은 자를 모아주셨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세우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살리심으로 우리를 고쳐주세요. 8절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에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들을 자라게 하시며. 좀 상상력을 동원해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왔더니 다 어떤 땅이에요? 황무한 땅이 됐어요. 완전히 풀밭이 돼버렸어요. 저주받은 땅이 된 거지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름도 비도 풀도 심지어 9절에 보면 까마귀 새끼도 먹을 거 주신 하나님, 무수한 새들 곤충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온 우주는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지요. 그것도 네트워크가 너무 촘촘히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박쥐의 어떤 그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왔다는 거잖아요. 가설로 보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박쥐가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생태계는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푸는 방법은 하나님이 거꾸로 하나하나 다 회복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구름도 비도 풀도 짐승도 먹여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리신 하나님. 우리는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결정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 연결됐다고 가르쳐요. 우리가 죄를 져서 이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내가 죄 지은 거하고 피조물 무슨 관계 있어요? 탄식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작은 비물까지도 무생물까지도 관심을 갖고 살리시고 키우시면서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점점 더 확대해 나갑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고쳐주시고 모든 환경을 통하여 고쳐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4절에 보면 우주를 운행하심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역설적인 건데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최고의 혜택을 본 게 누군 줄 아세요? 뭔 줄 아세요? 최고의 혜택을 봤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무슨 사람이나 무슨 나라가 아니라요, 지구랍니다. 지구. 여러분, 자, 코로나19가 지나고 한 달, 두 달 되니까 운하가 맑아졌고요, 물이 맑아졌고 공기가 맑아졌어요. 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차피 잘 될 거야, 어차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죠.
그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노력하고 애를 쓰고 준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치유받고 회복하고 지탱하신 하나님은 누굽니까? 1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경외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유명한 이스라엘 역사가 중에 최근에 인기 있는 역사가 유발 하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사피엔스라는 책에 보면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딱 한 줄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피엔스잖아요.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시대 호모 사피엔스의 죄악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교만에서 비롯한 탐욕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탐욕 때문에 자원 개발을 막 해버렸지요. 그러니까 박쥐나 이런 것들이 살 수 없는 땅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는 곳마다 파괴해 버렸어요. 하라리는 이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45km 이상 되는 유인원을 최근에 인간이 반을 죽였다는 거예요. 200종류가 있었는데 100종류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교만하니까 파괴하고 부서뜨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그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받은 은혜 중에, 제가 받은 교육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이름 붙은 거 있으면 조심해라. 하나님 이름 붙은 거 있으면, 예배나 봉사나 섬김이나 하나님 이름 붙은 거 일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지금 치유와 은혜가 베풀어 주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마지막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느냐?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고쳐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는 자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5장 25절에 보면 12애를 혈루증 걸린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날 보니까 백부장의 딸을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느라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길로 갑니다.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군중들 사이에. 이 여자가 예수의 뒤로 들어갑니다. 예수의 옷을 붙잡아요. 모든 사람이 막 예수의 옷깃을 막 스치고 가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옷을 스치고 가는데 누가 스치고 갔다고 합니까? 아니야, 그렇게 스친 게 아니라 믿음을 내 옷을 만진 사람이 있어요. 그때 내려가서 얘기합니다. 제가 예수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어떤 것도 나를 위로할 사람이 없고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긍휼의 오심을 바라고 온 거예요. 그때 긍휼의 오심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 우리 성도들이 주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시 한 편 올려주시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저에게 떠오른 시 한 편이 있었습니다. 이혜인 시인의 선인장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참 멋진 시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 모습 같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막에서도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쓰디쓴 목마름도 필요한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내 푸른 살을 고통의 가시들로 축복하신 당신, 피 묻은 인고의 세월 견딜 힘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그 어느 날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화려한 꽃 한 송이를 피워 물게 하셨습니다. 그림이 그려지나요? 선인장꽃 아십니까? 고통의 가실로 축복하신 주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탱할 힘도 주십니다. 사막에 선인장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긴 가시 끝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는 부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